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면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 온전한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구나. 우리 하요 집회의 그 슬로건이 예수 그는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죠? 우리를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구속의 주임을 우리는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은 알면 알수록 그분이 모든 인류의 그 참 사람의 원형을 보여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아는 것에 우리 목사님께서 아시는 믿음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하요 집회에 참석한 모든 형제 자매들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요 집회에 참석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도 왔습니다. 오늘 우리 구자길 형제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이 지으신 근원으로 돌아간 제2강을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장년부 구자길 형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고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은 그 로고스의 세계에서 그 그리스도의 세계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속의 복음 안에서 요한복음을 다시 보는데 참 새롭게 보입니다. 토요일에 김진희 형제가 요한복음을 하는데 얼마나 놀랍게 해석을 하고 놀라운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네. 그 구속 안에서 보는 요한복음은 아주 새롭습니다. 그 로고스라는 말은 합리적인 원칙, 비인격적인 원칙 또는 불변하는 원칙,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말씀, 또 우주를 통일하는 원칙, 있으라 하면 있는 그것. 아주 대단한 거죠. 이 로고스, 어떤 이성, 합리적인 것, 어떤 원칙, 이런 겁니다. 언어라는 뜻도 있고 법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그 어떤 원리, 원칙, 이게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게 히랍에서 나온 말인데, 히랍어인데 이것이 이제 그 세상을 지배하는 말이 됐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기도 하고 철학, 종교 이런 전반에 걸쳐서 로고스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지금 로고스 세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치 호랑이들 앞에 어린 양을 한 마리를 제시하면서 이 호랑이를 심판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엄청난
힘과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이거든요.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결국 로고스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교리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로고스의 세계, 다른 말로 하면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세계에 대해서, 생각과 이성과 지식으로 만든 세계에 대해서 생명의 세계를 선포하는 것이고, 어린 양을 선포하는 것이고, 빛이고 말씀이신 예수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그 새로운 세계를 선포하는 것이고,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사람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성육신 된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를 지금 내놓고 있고, 이 생각으로, 철학으로, 사상으로 분열되는 세계에 대해서 생명으로 연합된 세계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엄청난 선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 지금 구속 안에서 보면은 예수의 구속 안에 있는 세계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그 예수의 구속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거듭난 세계를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생명으로 연합하는 세계, 그 예수와 하나 되는 세계, 성육신의 세계, 이런 세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도 아니고 종교도 아닌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태초에라고 말했죠. 태초의 세계. 이 세계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태초의 세계, 근원의 세계. 그래서 요한은 그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면 개인의 문제도 원천적으로 없어지고, 인생의 문제가 없어지고, 또 교회의 문제도 원천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근원을 이탈돼서 나온 거죠. 위치를 이탈했다고도 말할 수 있고, 근원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역사의 문제, 이게 전부 다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근원으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원인 무효가 되는 거고, 그죠?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로고스는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라 그랬죠. 로고스. 근데 그 다음에 말을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이 아주 놀라운 말을 했어요. 자, 사람들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로고스, 자,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는 사람들이 말하는 로고스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원칙, 불변하는 원칙, 우주를 지탱하는 원칙이 아니고,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로고스는 바로 예수의 말씀인 거죠. 예수의 말씀. 그죠? 예수한테 들었던 말씀 있잖아요, 요한이. 예수가 한 말씀이 로고스라고 말하고 싶은데, 로고스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세상을 지탱하는 그 말을 로고스라는 말을 써서 너희들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 그 원칙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예수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주 요한이 아주 이렇게 사람들을 싹 이끌어들이는 거죠. 너희들이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 지금 요한복음 1장에 지금 아주 장엄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확실히 알면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다 아는 거죠. 우리가 진희 형제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총론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본을 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를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예수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를 만나려면 태초로 가야 되겠죠.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한은 우리를 근원으로 이끌어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못 만나는가? 근원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근원을 이탈해서 멀리 갔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고 섬기고 아무리 해도 예수를 못 만나는 거죠. 근원을 모르니까, 근원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태초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를 만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은 지금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로고스가 아니고 바로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가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는데 지금 요한은 하나님 말 안 했습니다. 예수가 만물을 지었다. 누가 하나님입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천지를 창조했지만 예수가 있어서 만물이 지어졌다. 자, 여기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지금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말을 안 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천지 만물이 존재하는 의미가 없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자, 이 지식의 세계 속에서, 로고스의 세계 속에서 요한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아무리 놀라운 로고스가 있고 놀라운 말이 있어도, 놀라운 원칙이 있어도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세계에 대해서 생명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거라. 너희들이 지금 깜깜하다 이거라. 로고스의 세계는 깜깜한 세계다. 자, 빛이 왔다. 예수가 왔다. 그런데 빛이 왔는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죠? 그러니까 로고스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로고스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이성이 맑은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식이 생명을 거부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아야겠죠. 예수는 구속하러 오신 분입니다. 구속하러 오신 분. 그 사람을 원위치로 회복해 주시는 분,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는 빛이고 생명이고 길이고 진실이고 말씀인 겁니다. 요한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근원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빛이고 생명이고 길이고 진실이고 말씀이다 이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예수가 누구인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죠. 그죠? 그는 왜 빛이고 생명인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어떤 생명인가?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생명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속하는 생명이라는 거죠. 구속한다는 말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죠? 예. 이 근원이 뭔가? 생명의 근원, 연합의 근원, 존재의 근원, 새창조의 근원입니다. 이게 바로 구속 안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속 안으로 돌아가면 모든 게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거죠. 그죠? 거기서 생명이 나오고, 거기서 연합이 나오고, 새로운 존재가 나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의 구속 안에서. 요한은 지금 구속 안에 있는 세계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분이죠.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은 근원으로 와서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예수는 우리를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주님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분이죠. 그 예수는 우리를 포함해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분입니다. 혼자 아버지께로 가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포함해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중보자죠. 우리의 중보자고 우리의 대표자죠. 우리를 포함하시는 분이 아들입니다. 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가?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데려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를 포함하시는 분이니까. 혼자 가버리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죠. 우리를 포함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중보자이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구속의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의 죽음 아니죠. 예수의 죽음 안, 예수의 육체적 죽음, 예수의 운명적 죽음 안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죠. 이 구속의 은혜. 야, 우리가 예수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났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죠. 네.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포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포함하시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옛날에 놀라운 말씀을 하실 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실 때, 놀라운 목사님, 지혜로운 목사님, 그 목사님 안에 우리가 다 포함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저 목사님이 우리를 완전히 포함하는 자리를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함하는 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속의 자리입니다. 목사님도 예수 안에 완전히 포함되는 자리로 들어가셨고, 우리도 예수 안에, 목사님 안에 포함되는 자리가 생겼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한 그 연합의 세계가 이루어진 거죠. 포함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포함되고 목사님 안에 포함된다는 것, 이게 구속의 복음이죠. 포함된다. 포함 안 될 때는 외롭죠. 포함 안 되면 외롭습니다. 포함이 되면 외로움도 끝나고 모든 문제가 끝나버려요. 물고기가 물속에 포함되면 완전한 자유와 해방, 평화, 모든 게 다 있죠. 그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모든 축복을 다 누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포함되기만 하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우리가 목사님 안에 포함되면 목사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포함된다는 것, 이보다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우리를 포함하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 안으로. 우리는 지금 목사님 안에 들어갔을 뿐인데 예수 안에 있게 된 거죠. 목사님 감사하죠?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연약한 육체로 우리를 다 포함해서 예수 안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행복, 예수와 함께 사는 행복, 예수와 연합된 이 기쁨을 노래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들의 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들의 난. 1999년도에 유명한 사건 있죠. 아들의 난. 왜 아들의 난이 일어났는가? 저는 1년 동안 몰랐어요. 1년 후에 목사님이
여름 집회에서 제가 물었어요. 아들은 나 여기 도대체 왜 일어났습니까? 제가 물으니까 목사님이 네가 십자가를 말하지 않았다 하는 거라. 아닌데요. 저는 십자가를 말한다고 했는데요. 속으로. 그런데 정말 십자가를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십자가를 몰랐어요. 나는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했고 십자가를 통과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영광을 말했는데 목사님과 내가 그때 지금 생각하면 노선이 달랐구나. 목사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나는 십자가 후에 부활의 길, 영광의 길을 갔던 거죠. 십자가는 이미 내가 졌으니까 내가 이제 영광을 말하리라.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영광을 말한다고 했는데, 야, 이게 참 우리가 평생 말해야 될 것은 십자가, 죽음, 구속 이 말만 하면 되는 거라. 그런데 부활을 말하려고 하고 영광을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위치 이탈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아들이 나는 아들의 위치를 이탈한 사건입니다. 아들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 같이 데려간 거라. 아들이 아버지 같이 데려가면 이건 완전히 위치 이탈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노선이 달랐던 거죠. 지금 같으면 제가 구속만 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구속만 말하는 사람이 아들입니다. 아버지도 구속을 말하고 아들도 구속을 말하고 이게 아들의 위치 아닙니까? 지금 아버지는 구속을 말하는데 아들은 다른 걸 말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그게 위치 이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위치는 아버지와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게 아들입니다. 그죠? 아버지가 A라고 말하는데 아들은 B라고 말한다. 그러면 아들이 아니죠. 아들의 위치를 이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위치를 이탈하는 게 아들의 난입니다. 누구는 왕자의 난이라 하는데, 그죠? 무슨 왕자는 무슨 왕자입니까, 제가. 근데 제가, 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죠? 우리가 정말 아들의 위치를, 안다는 것. 아들의 위치를 안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위치를 이탈하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위치를 이탈하는 사람의 정상인 것 같아요. 1년 동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 기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위치를 이탈했다는 것을 안다는 것. 이게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위치를 이탈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제가 할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지금 자랑하는 사람 됐어요. 목사님 안에 있는 걸 자랑하는 사람 됐어요. 그때는 내가 목사님 바깥에 있었고 예수 밖에 있었는 거라. 그게 위치 이탈 알겠어요, 그죠?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있는 게 위치 이탈이죠. 모든 인간이 위치를 이탈했다. 이게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모든 인간이 위치를 이탈했다. 근데 위치를 이탈했는 줄 알면 희망이 있어요. 하는 복음은 모든 사람이 위치를 이탈했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왜 위치를 이탈했는가 알려주고 당신이 원래 있어야 될 위치를 말해주고 근원을 말해주는 것.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바로 저 자리가 참 사람의 자리다. 원래 우리가 지어진 자리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다. 그걸 말해주는 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저 자리가 내 자리구나.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은 돌아올 거고 그 자리가
그 자리 나는 싫어 하는 사람 안 돌아올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책임은 참 사람의 자리, 근원의 자리가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저 자리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고, 사람이 지어진 자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고, 하나님의 배필의 자리다. 이건 우리가 분명하게 말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자리에 돌아왔으니까, 그죠? 이 자리에 돌아온 사람은 이 자리를 해줄 수밖에 없고, 또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위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영광이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너무나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참 아들의 난을 함 일으키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진짜 아들이 된 것 같습니다. 아들의 자리를 이제 확실히 아니까. 아버지와 한 자리에 있으면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아들입니다. 같은 자리 아니고 엉뚱한 데 있으면 아들은 아들인데 아들답지 못한 아들이 되는 거죠. 구속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어, 위치를 이탈했어, 모든 걸 잘못했어, 그럴지라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복음이 왔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죠?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보면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거죠. 놋뱀인 예수를 보면 모든 독이 빠지는 거죠. 자, 여기서 독이 뭔가? 독이 뭔가? 첫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존재만 남은 사람입니다. 존재만 남은 사람을 보면 소유가 떠나갑니다. 나를 얽어매던 모든 소유가 떠나가요. 그 소유 안에는 우리가 자랑하는 지식, 능력, 모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미덕도, 어떤 행위도, 이 모든 것이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가 저절로 떠나가요. 떠나보내려고 애쓸 필요 없고, 그 존재만 남은 사람의 진실, 존재만 남은 사람의 영광을 보면 소유는 저절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만 남은 사람이 되는 거죠. 존재만 남은 사람, 이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예수님이.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말 했냐면 예수는 존재밖에 없는 분이니까. 소유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목사님 따라오면서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왔죠. 왜냐하면 소유 때문에, 그죠? 뭔가 좀 얻어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게 소유입니다. 내가 교회 목사님의 제 수제자가 되고 싶다. 내가 간증을 잘해가 많은 박수를 받고 싶다. 내가 뛰어난 형제가 되고 싶다. 좀 잘나고 싶다. 그래도 그죠? 목사님만큼 아니라도 목사님 반만큼 돼야지. 하여튼 우리가 뭔가 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되고 싶고 얻고 싶고 누구 같이 되고 싶은 것, 이게 다 소유죠, 소유. 그러니까 이 소유가 끝나버릴 때 우리는 존재를 찾게 되고 잃어버린 나를 찾게 되고 존재의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의 영광은 존재의 영광입니다. 절대 소유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 때 예수님의 영광, 우리가 그 영광을 얻어보고 싶잖아요. 말씀도 잘해보고 싶고 기적은 아니라도 그죠? 뭔가 좀 능력을 행해보고 싶고 그 예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게 바로 소유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소유가 끝나는 자리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입니다. 소유가 다 끝나버리고 존재만 남은 예수. 요즘 우리 목사님은 소유가 다 끝나버리고 존재만 남은 목사님. 숨이 코에 붙은 목사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이 존재만 남은 목사님 안에 우리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존재만 남은 목사님이
너무 진실하고 너무 아름답죠. 옛날에 목사님 말씀도 좋았지만요. 요즘 목사님 비행실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정말 죽음만 남아있는 이 자리에서 인생은 가장 진실해지고 여기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완전하게 쓰신다는 거죠. 소유가 없으니까, 존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존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과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100%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선포하는 거죠. 지난 원선이 형하고 목사님, 원선이 형이 하신 목사님 말씀 들으면 저는 목사님 유언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존재만 남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란 말은 소유가 끝나고 존재만 남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예수에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을 육체밖에 없잖아요. 죽을 육체. 죽음이 있는 육체. 그죠? 이 육체가 하나님한테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이 제일 싫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제일 좋은 거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 사람은 바로 존재만 남은 사람이고 죽을 육체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완전하게 쓰이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죠? 바로 그 사람인 거죠. 소유가 떠나가고 그 다음에 역사가 떠나갑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온 역사, 자랑하고 싶은 역사, 목사님을 따라온 역사, 이 모든 역사입니다. 역사가 싹 떠나가 버립니다. 역사가 떠나버리면 뭐가 남겠어요? 현재만 남습니다. 현재.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현재,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현재만 남습니다. 뭐 금종이 금은 지금 이렇게 하던데 지금만 남는 거죠. 어제까지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으로 있는 지금, 현재. 여기 현재. 역사가 없으니까 현재의 자리에서 모두가 하나인 거죠. 아까 존재의 자리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죠. 현재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인 겁니다. 어제를 비교하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지. 현재만 남아있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인 거죠. 그죠? 소유가 떠나갔고, 역사가 떠나갔죠. 구속 예수 앞에서. 그 다음에 선악과가 떠나갑니다. 선악과가 저절로 떠나가요. 그죠? 또 되뇌려 할 필요 없어요. 저절로 떠나가요. 선악과가 떠나가 버리면 뭐만 남습니까? 생명만 남죠. 선악이 떠나갔으니까 생명이 남는 거죠. 지식이 떠나갔으니까 생명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것만 남는 사람이죠. 남을 것만 남는 사람. 존재만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남을 것만 남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만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존재, 하나님이 주신 현재,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것만 딱 남아있는 거죠. 깔끔하죠? 구속의 자리에서 인생은 깔끔한 겁니다. 완전히 새 창조가 되는 거죠. 새 사람인 거죠. 옛사람은 흔적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사람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이게 그 예수의 구속 안에 오면은 우리가 이 사람으로 새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고 사람이고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죠. 바울이 말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이죠. 어떻게 함께 죽고 함께 삽니까? 구속의 자리에 와야지.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자리, 이 자리에 와야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겁니다. 목사님이 2000년 만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비밀을 밝히는 거 아닙니까? 2000년 만에. 바울이 아무리 함께 죽고 함께 산다 해도 우리 목사님이 이 자리를 말씀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함께 죽고 함께 사는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내가 죽은지 살았는지 긴가민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리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 자리에 포함되어 있구나. 아멘 하면 바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바로 결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날짜 잡을 필요도 없어요. 바로 지금 즉시 결혼이 되는 겁니다. 아, 그 자리에 내가 있구나. 발견한 즉시 예수의 신부가 되고 결혼이 되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이 비밀을 제가 말씀했습니다. 이제 결혼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제가 확실히 못을 박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자리에 내가 이미 포함되어 있구나. 이미 내가 그 예수 안에 있구나. 아는 즉시 우리는 예수와 한 운명이고 한 자리에 있고 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죠? 예수의 죽음의 본질은 혼의 죽음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건 혼의 죽음이죠. 이 자리에는 우리가 포함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런 순종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옛날에 내가 순종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예수의 혼의 죽음에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순종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살아내려고 했죠. 십자가를 살아내려고 했어요. 목사님 저보고 너 십자가를 살아내라 그랬어. 말로 하지 말고. 살아내라 했을 때는 내가 혼의 죽음을 살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는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살아온 그 삶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혼의 죽음에는 포함이 안 돼요. 내가 설령 혼의 죽음을 잘 살아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는 포함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이 자리에는 우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사람으로서 죽는 자리니까, 운명적으로 죽는 자리니까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의지로 죽는 게 아니고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버려질 수밖에 없고 죽는 것이니까 그 운명적 죽음 안에는, 그 육체적 죽음 안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구속이 된 겁니다. 왜? 우리도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은 당연히 죽는 게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의 본질은 죽음이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죽음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죽도록 지어졌으니까 그 예수의 죽음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 보고 죽으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음을 살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죽음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한 즉시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되는 거죠. 예수와 결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예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사실이 바로 구속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죽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 수 있게 됐다. 이게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죽음이 있는 사람이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렇지.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에 가서 행위를 보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죽음이 있는 사람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제. 그죠? 왜 마지막 복음인가? 이 구속의 복음이 왜 마지막 복음인가?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만유를 포함하는 복음이죠. 만유를 포함하는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마지막 복음입니다. 옥에 있는 영들도 포함되고 모기도 파리도 바퀴벌레도 그런 사람, 모기, 파리, 바퀴벌레 같은 사람도 포함되는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옥에 있는 영들, 노아의 때에 불순종과 거역하던 도저히 구제불능의 인간들도 포함되는 복음. 이야, 그러니까 내만 포함시켜 주지 왜 저 인간 같지 않는 인간 다 포함시켜 주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 구속의 복음이 좀 마음에 안 들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을 다 포함시켜 주니까 이게 얼마나 완전한 복음입니까? 내가 모기와 같고 바퀴벌레와 같고 파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내가 나는 너무 깨끗하고 너무 고상하고 어이구 바퀴벌레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뭐 시궁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는 구속의 복음이 별로 달갑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정말 시궁창 같고 바퀴벌레 같고 모기 파리 같은 사람이라고 안다면, 옥에 있는 영이라고 생각한다면 구속의 복음은 완전한 구원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 내가 모기와 파리와 같고 바퀴벌레와 같은 사람으로 안다면 이 복음은 정말 대박인 거죠. 그냥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몰라, 자기 분수를 몰라, 자기 꼬라지를 몰라요. 나는 바퀴벌레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곤란한 거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모세 보고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야곱을 보고 지렁이다. 야곱만 지렁입니까? 우리 모두가 지렁이죠. 그 말에 아멘, 야곱이 아멘 했겠죠. 그랬으니까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 자신을 안다면, 내가 지렁이구나, 바퀴벌레구나, 그런 인간이구나 안다면 우리는 다 예수 안에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만유를 포함하는 복음이니까 이런 대박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뭔가 좀 잘난 줄 알고 쥐꼬라지를 모르고 뭔가 대단한 줄 알면 이 구속의 복음이 왔는데도 발로 걷어찬다 이 말입니다. 만유를 포함하는 복음이 왔는데, 그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하나가 되는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어떻게 차별이 없이 되겠어요? 존재만 있으니까. 소유로는 다 차별이 있지만 존재로 만나니까 아무 차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 인류가 하나로 만나지는 복음이, 그래서 마지막 복음입니다. 이게 마지막 복음. 더 이상의 복음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복음을 우리가 찾을 필요도 없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마지막 복음이 오니까 우리가 완전히 로고스의 세계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 구속의 세계로, 성육신의 세계로, 연합의 세계로, 새 창조의 세계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소유의 세계에서 존재의 세계로, 완전히 소유의 세계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과 종교로부터 완전히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이 존재의 세계. 이 마지막 복음이 선포되면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옮겨지는 거죠. 교회는 천년왕국이 되고, 왜? 이제는 예수와 연합했으니까 다 승리자가 되는 거죠.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연합 안 하면 패배자고, 예수와 연합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 승리자들이 되니까 천년왕국이 되는 거죠. 나아가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 복음입니다.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구속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죠.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말은 모든 형제 자매들이 정금과 진주와 보석 같은 빛나는 형제 자매들이 된다는 겁니다. 존재만 남은 사람이 되면 이런 보석 같은 정금, 진주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예수님이 구속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앞으로 되라가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그걸 발견하고 누리면 되는 거죠. 목사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이걸 완성해 주신 겁니다. 새롭게 되라가 아니고 우리가 눈만 뜨고 보면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했고
모든 형제자매들이 이미 다 하나구나. 이걸 발견하고 우리는 선포하고 누리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복음을 그저 값없이 누리면 되는 거죠. 그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기도 대신에 이번에 목사님의 그 유언 같은 말씀을 일부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우교회 사람들은 이만하면 됐다. 더 갈 필요가 뭐가 있는가? 편안하고 좋은데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 그것은 준비 기간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마무리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마무리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가 되려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만나는 세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나와 함께 이 자리에서 이 역사를 완성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이제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구나. 여태까지는 내 일을 했지만 이제는 내 일을 할 때가 지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 때가 왔습니다. 나는 왜 지었는가를 알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왜 불렀는가를 알 때가 왔습니다. 이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고 이 사실을 밝히 알게 되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